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미국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교제했던 한 형제의 간증을 읽게 됐어요. 그 형제의 아들이 정호랑 동갑이기도 해요. 네, 미국 형제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을 좀 잘하는 미국 형제예요. 심장에 제세동기라는 것을 이번에 이식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세동기는 소위 어떤 전기 충격으로 심장이 잘 안 뛰어가고 멎으려고 할 때 충격을 조금씩 줘갖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장치예요. 뭐 제세동기 그러면은 사람 죽어갈 때 갑자기 의사가 150 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류의 장치인데 소형으로 조그만하게 돼갖고 심장에 이게 자꾸 이렇게 멎으려고 할 때 조금 충격을 줘서 뛰게끔 하는 그런 장치예요. 대부분의 이런 걸 장치를 다는 사람은 심장이 갑자기 멎을 뻔한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나 아니면 심장이 이렇게 혈액순환 자체가 너무 약해갖고 심장이 자꾸 뛰는 이 심장 박동이 원활히 뛰지 않기 때문에 그 장치를 이식하는 거예요. 삽입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형제는 저보다도 어려요. 젊은 나이에 그 장치를 삽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의 고백은 죽음의 앞에서, 그 문턱 앞에서 낙심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서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음을 직시하면서 그 죽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자신이 꿈꾸고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하나님 날 거두시면 그냥 모든 것이 끝인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제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와 같은 감정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린 누구나 어떤 계기나 문제로,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는 그 죽음을 온전히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죽음에 대해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죽음은 아직 저랑은 너무 먼 이야기예요. 죽음은 저랑은 아직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직책,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은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도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여도 똑같이 다 죽어요. 혹시 똑같이 안 죽는 사람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끝나고 풍선 하나 더 불어줄게. 똑같이 안 죽는다는 사람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없겠죠, 당연히. 혹시 그런 분 계신다 그러면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지 만약에 날짜를 찍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는 하루를 보내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죽음. 무언가 무섭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단어. 무언가 모든 게 끝인 것 같은, 마침표인 것 같은 이 단어.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애곡하는 집이라는 것은 장례식장이에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마음에 두리라. 애곡하는 집, 즉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우리가 소위 그 제일 큰 잔치인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이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끝이 무엇인지 온전히 직시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얼마나 삶이 허망해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크는 것을 보면서 또 자녀들의 결혼을 지켜보고 자녀들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죽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이클로 세상을 살아가요.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을 잘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잘 결혼하는 거 지켜보고 도와주고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죽어요. 다 똑같아요.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은 이 죽음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요. 특히 대한민국이 더욱 그래요.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국가.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바쁨이에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의 끝이 그 죽음이라는 것이 끝인데 그것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직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가로쳐져 있는 거예요. 2절에. 다음 장에서 주님의 머리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죠. 그 마리아가 사는 마을, 베다니 마을에 그 예수님께서 사랑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 사랑하는 자들,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나사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마치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 너무 죽음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 갔다 오시고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근데 본문 5절 말씀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한대요. 소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뭐 하면 당장 달려가요.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행동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신다고 하면 당장 뭐 일을 멈추고 제자들한테 빨리 가자, 나사로를 살려야 돼, 막 이렇게 떠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자, 야, 다른 곳으로 가자, 유대로 가자, 이러면서 제자들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죽음의 골든타임을 다 보내고 나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친구가 잠들었대요.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렇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14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늦게 오시더니 이번에는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또 죽었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일찍 오지 않았냐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가서 그 유명한 그 대사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어서 손발이 수의로 묶인 나사로가 마치 미라처럼 이러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르다,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시선과 예수님께서 바라본 죽음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동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신다는데 어찌 저러실 수 있을까? 사랑하신다는데 어찌 그렇게 막 쉬엄쉬엄 뒤늦게 나타나시더니 잠들었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또 죽었대.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 이게 분명히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시선은 그 죽음 앞에서 그저 모든 사람의 그 무력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다 죽고요. 결국에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그저 무력한 존재인 것이에요. 때문에 죽음은 그저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어떻게 이제 죽어 받아들여야지.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저 멍하니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그 죽음을 절대적인 죽음으로 바라봐요. 죽음은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이 죽음은 절대적으로 끝이라고,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이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착각하면서 바라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으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의사 정도로 보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게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지금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32절도 똑같아요. 마리아가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으리다. 의사처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주님도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7절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의사 정도로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눈먼 자의 눈은 뜨게 해도 죽은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죽음을 두렵고 끝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숨이 멎고 죽은 사람, 그 죽음에 대한 골든타임이 지난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긋난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죽음을 마침표라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교회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빨리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한번 최근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가 어찌했나요? 교회가 마치 무슨 교회의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하면서 그날이 다가오는데 모임을 폐해요.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만나요. 교회가 더 이상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교회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교회이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전락했어요. 입술로는 주님과 함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과 더욱더 오래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당장 주님께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죽음을 교회도 똑같이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끔찍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마치 죽음을 마침표로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에요. 인간적인 시선이에요. 갇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신 것이에요.
죽음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첫 번째로 그 죽음은 영광을 위한 계획으로 바라보셨어요. 영광을 위한 계획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의해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헛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딜레이 시키고 늦게 가시고 이렇게 가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왜? 계획대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실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이 계획이 진행됨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많은 죽음은 사람의 눈에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주님의 시선에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 성경 속의 대학살 사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을 우롱당한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 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 오타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에 우리가 소위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그 때를 물어갖고 그때 모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학살 사건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인류 역사상 아주 최악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용인하실 수 있나요? 헤롯 왕이 이와 같이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이 죽도록 하나님 왜 방치하시나요? 왜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곰곰이 읽어보다 보면 이 아기들의 이와 같은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에요. 제가 이러니까 잔인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기들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 아기들이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기들이 유대인으로 자라서 30대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안에서 자랐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역이 되는 유대인들로 자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알겠지만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아기는 그 아기가 갑자기 죽는다고 하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으로 가요. 죄를 알지 못하는 아이가 죽는다면 그 아이는 그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기들한테 어찌 보면 선처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와 같은 악한 유대인의 무리가 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낙원으로 갔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이 그들에게 예비된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극악무도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이 예비된 낙원으로 갔어요. 주님께서는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그 미래에 오게 될 죽음도 한 부분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교리적인 부분인데,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하는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14만 4천 명 얘기예요. 우리가 14만 4천 명 그러면은 뭐 유명한 이단들이 맨날 14만 4천 명 갖고 장난쳐갖고 뭐 이상한 얘기 하시려나 하는데, 성경 속에 읽어보면 14만 4천 명은 환란기 때 회심을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환란기 때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때 환란기 때 사단이 주는 그 표를 이마에 새기지 않고 그 핍박 가운데 그 극심한 상황에서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 이때의 사건들은 우리 교회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교회는 환란기 이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14만 4천 명이 그 환란기 때 정말 그렇게 그 이마에, 그 마귀가 주는 표를 이마에 찍지 않으면은 뭐 식량도 살 수 없고 먹을 것을 물도 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받지 않고 정말 왕국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타임테이블은 환란기가 끝난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 있다고요? 시온산 위에, 저 거룩한 땅 위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서 있대요. 즉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마귀가 준 표가 찍혀 있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 표를 찍지 않고 그 환란기 가운데 극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국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었는데 다 죽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럼 또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목숨을 걸었다 이랬는데 그냥 그렇게 다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 환란기 때 그렇게 순교함으로, 그렇게 죽음으로 그 영광을 맞이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4만 4천 명이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죽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 기록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계획의 과정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과 현저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은 너무 틀린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죽음을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 죽음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같은 죽음이 아닌 잠이 들은 것으로 바라보세요. 주님께는 죽음이 아니라 그저 잠든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눈 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깨우실 수 있는 잠이 든 거라고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이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죽음에 대해서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야, 죽음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들과 같이 소망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자들은 죽음은 죽음이에요. 끝인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잠자는 것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이야.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들 잠자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신다. 다시 일어날 거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제가 15절을 빼뜨렸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거예요.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막 곧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우리가 닥쳐있다 할지언정 죽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에요. 잠자는 자들에 관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으니까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잠에서 깨는 순간, 즉 부활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단잠을 자는 것이지 죽음,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잠이 들었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곧 일어날 것임을,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죽음이 그저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시며, 주님은 죽음 뒤에 그 부활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획인 것이에요. 그 부활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이고요. 죽음은 그 계획의 한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언제 죽었고, 죽은 지 얼마나 됐고, 어떻게 죽었고, 이와 같은 것들을 따지고 낙심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세요. 그저 부활을 바라보고 계실 뿐인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세요.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어찌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을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이뤄 가시려고. 자, 오늘 본문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 그러고서 이제 43절에 우리가 유명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믿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놓여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시려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지만 죽음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이 그 불안감에서, 그 속박 가운데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깨달아 알고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저 두렵게만 바라봐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무너져요.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 걸까요?
죽음이 아직도 두렵기만 한다면, 끝으로 여겨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동일한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잠시 잠을 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위대한 계획의 한 과정인 것이에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끝이나 두려움이 아닌 영광을 향한 그 과정으로, 영원을 향한 과정으로, 즉 다시 부활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없을 경우는 죽음은 그야말로 마침표,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는 그 두려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면 죽음을 향하여, 진정한 그 죽음, 사망, 영원한 형벌을 향해 나아가는 내 사랑하는 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전해야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영광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향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정말 죽음을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수증기와 같이 짧은 그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사람도 같이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훗날 부활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들은 아직도 그저 그 죽음, 그 마침표만 보면서 그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치할 건가요? 방관할 건가요? 어찌하실 건가요? 우리가 죽음은 어떤 세상의 끝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진짜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이 죽음이 그분의 영광의 계획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온전히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며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